말씀 듣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듣지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된 습관과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걸음이라도 순종으로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약함 가운데 한 걸음 딛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이끌어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으세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같이 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안 되고 일을 2배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나쁘지 않은데,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일할 때 있어서 즉 걸거치는 사람 있죠. 걸거치는 사람. 딴 사람 떠올리지 마세요. 자기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정말 마치 입속의 혀처럼 보조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면요, 그런 경우입니다. 지혜로운 자매 간사는요, 제가 막 도끼질하고 공구 다루고 이럴 때 있잖아요. 딱 갖다 놔. 다음 쓸 거를 드라이버를 딱 갖다 놔.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아니 자매가 어떻게 이런 걸 알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꼭 일할 때 보면 성령님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지혜로우신 보혜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충 하는 사람들은 늘 일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충성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일이든 회사 일이든 가게 일이든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많은 사람이 신뢰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사람의 소유가 많아지고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넓은 사람, 높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까지 됐을까요? 17살쯤에 노예로 팔려간, 이집트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못했을 그 소년이 어떻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처럼 하길 바랍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정연아, 공부 왜 하니? 당황했지? 공부 왜 해? 더 배우려고 해. 배워서 뭐 하게? 저 김정현 간사가 나를 실망시켰어.
너 설교 많이 들었잖아. 할아버지 설교 진짜 많이 들었잖아. 예. 선교사 파송 올 때 애기 안고 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저렇게 티네이저가 됐습니다. 공부에서 남주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 공부에서 남줘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 공부해야 된다. 그지? 공부 왜 하냐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알았지? 또 물어볼 거야. 한 1년 있다가. 그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면 공부 어떻게 해야 돼? 하기 싫어도 성실하게 해야 돼. 요즘 세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하기 싫은 일을 굳이 할 필요 없다. 근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선악과예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같이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누굽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도와 제자들의 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DTS 팀이 베네수엘라에서 제가 안 갔는데도 손 얹어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고 병이 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DTS 학생들이나 간사들이 비록 20대 어린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이 말은 헛되이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에이스케논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공허한, 텅 빈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좀 충격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사람이 헛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무효하게 만들 수 있는가? 예, 있으니까 이렇게 써 있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신 은혜를 저버리고 영과 육의 더러움 가운데 돌아가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 여러분, 저항할 수 없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꽁꽁 문을 닫는다 해도 때려 부시고 들어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얘기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강제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는 죄를 버리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 그것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썼을까요? 그들이 예수 믿었다, 나는 교회가 되었다, 나는 세례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그들이
고린도에 10개가 넘었던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하고 성관계를 하고 매춘을 하고 술 마시고 방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는 영으로 구원받았으니 육체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둬도 되고 아니 그것을 즐겨도 상관없다. 이 가르침 때문에 심지어 근친상간이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에 그것도 평신도도 아니고 리더십들 가운데 말로 못할 고린도의 타락상이 그대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코린티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는 축구팀이 있죠. 영어로 고린티언이라는 말은요, 방탕한 사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고린도가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완전히 방탕의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많은 책망과 많은 권면과 가르침을 준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한 우상 숭배와 육체의 음란이 교회의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은 은혜를 받으면 이후의 죄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의 신자들이 육체의 죄로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과 추구가 없을 때 헛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받기는 그 은혜가 무효가 되는 이유, 은혜 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없을 때. 여러분 양심에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부분이 없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욕하는 부분이 없는가?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이것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은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받고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는 표현이 바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왜 인용했는지 아세요? 이 이사야의 선포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성취되었으나 궁극적인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희년, 진정한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선포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는 바로 지금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는 끝날 거예요. 끝나갑니다. 교회는 사라질 거예요.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들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하늘에 가득 찬
고막을 찢을 듯한 큰 소리로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때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들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대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의 결과를 열매로, 부활이라는 열매로 볼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들, 선교사와 또 양떼들을 돌봐야 하는 목사들, 그리고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예수의 제자들은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거리끼지 않는다는 이 단어는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 이런 말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보고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흠잡을 데가 없으려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엎드리고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목사나 선교사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은혜가 필요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그 의롭다 하심의 목적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의롭게 사는 것이 그분의 꿈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의롭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소원하셨던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생활을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재정을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나의 취미를 들여다보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성생활을 들여다보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의 판단을 그대로 들여다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홀로 설 수 없기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요. 성령님과 꼭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훈계를 받으셔야 되고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셔야 이 광야를 걸어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청결한 삶을 살고 남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 일은 복음뿐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삶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참 바울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지가 않죠.
여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여 세 종류의 어려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9가지가 나왔지만 세 종류예요.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요 네 가지는 뭐에 해당되냐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는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을 견뎌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은, 이 세 가지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육체적인 학대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려면 환경도 어려워지고 경제 상황도 어려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건 뭘까요? 스스로 선택한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굳이 남이 시킨 것도 아닌데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주로 복음을 위하여 아주 과격하게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선 크게 경험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꼭 최전방 선교사가 아니어도 이런 일을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도 6절처럼 7절처럼 8절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화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왜 사랑에다가 굳이 거짓이 없는을 붙였는지 아세요?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가짜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구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이고 탁월한 지혜와 능력, 곧 두나미스가 없는 사람들, 말씀하지만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쪽이에요. 무기가 반쪽짜리 무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 고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역자는 영적인,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고 오래 인내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거짓 없이 마음으로부터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영적인 용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을 때도 거기에 취하지 않고, 모욕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모함을 당하거나 찬사를 받거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마치 속이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믿지 못할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일들을
말함으로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리이고 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 구절이 말하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뭐가 그러했어요? 위에 말한 거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영받을 때나 거절당할 때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대우받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1991년도에 선교사로 부름받을 때 혼자서 제 방에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고통 속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몸져 누워 있는데 대학 공부를 밤새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학교 가서 그냥 엎드려 잤어요. 그때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한 해에 작곡했던 곡이 370곡이에요. 1년 동안 곡을 썼는데 370곡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90년대에 쓴 악보를 보면요, 눈물로 얼룩져 있고 코피로 얼룩져 있고, 곡을 쓴 악보에 계속 그런 흔적이 있어요. 성경 구절 써 있고 울다 지쳐서 잠들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처음엔 고난 때문에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린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혼자 찬양하는 쪽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 정말 나에게 너의 삶을 바치기 원하니? 그래서 고개를 못 들고, 예 주님, 저는 제 삶을 주께 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다. 네가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될 것이냐,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으냐? 그래서 저는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떼서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이후에 어떤 가요제에 나가가지고 상을 받아서 연예인 협회에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매니저 계약을 하자고 어떤 분이 저를 만나기로 했는데, 가요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2번이나 그 장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말씀이 귀에 자꾸 울려서. 저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실력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실력 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회가 찾아올 때 저는 여러 번 그 기회들을 회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선교사로서도 30년, 헌신한 지 30년 됐지만
그렇게 저를 누가 많이 알지 않습니다. 늘 알려지는 것을 피해 왔던 것 같아요. 알려질 만한 대단한 것도 제게 없으나 그런 기회가 와도 저는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잊혀질까 봐,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박수 칠 때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저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서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가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 했던 고백을 골방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진짜 제자들은 골방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꼭 제가 나눠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저의 가슴 속에서 이미 진짜 제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제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부귀영화로 그분을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 행복으로 바꾸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좋은 요양원에서 나이 많아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피토하듯이 말하다가 그 순간에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인천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제 뒤로 이렇게 반원을 그리고 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믿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비주의라고 말할까 봐. 근데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미 천국에서 알려진 사람이다. 그러셔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때부터 제가 거의 매일 곡을 썼어요. 그래서 찬양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제가 배우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은 제가 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 기타를 두고 쓸지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끌어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면 안 된다. 공연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없어요. 교회 음악은 A급 연주자들은 교회 음악을 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음악가들은 다 세상 노래하고 돈 벌어요. 다 우리는 B급, C급이에요. 하나님이 음악을 들으시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귀가 없으세요. 몰랐죠? 하나님 귀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귀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가 들리는지 아세요? 마음이 들려요. 하나님은, 우리 눈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우리 귀는 음악을 듣지만 하나님은 음악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진심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갖춘 게 훌륭하지 않고 가진 게 많지 않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깨진 마음을 보고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근심 가운데
많은 날을 보냈어요. 그 근심은 내 안에 있는 사라지지 않는 죄성과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와 그들의 형편 때문에 근심하며 탄식으로 많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근심할 때 세상에는 없는 하늘의 위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 잘 믿으면 조울증 환자같이 돼요. 금방 울다가 또 웃고 근심하다가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는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이래요. 그 안에 있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근심 가운데도 밑에 깔려 있어요. 가난한 자 같은 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저의 인생이었어요. 저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마는 늘 줄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베네수엘라에 제가 가기 전에 양식 6톤을 선주문했어요. 물가가 벌써 또 많이 올랐는데, 브라질 곡식 가격에 4-5배는 됩니다. 근데 6톤을 또 준비했어요. 지난번 1차, 2차 방문 때 합쳐서 20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더 살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 급식소는 한 6개월 동안 먹일 거 있도록 하고 올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이에요. 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할 수 있고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일할 때만 가능합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공급하며 살고, 세상 자랑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곧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려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걸어가는 것, 제 모습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가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없어요. 여러분은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기 원하신다면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인가 잘 고민해야 돼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천국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지옥에 가기로 결정하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예수님을 따라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저의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역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 예수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괜찮다고 두려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려면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겪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선교 가려고 하는데 어제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무엇을 먹는 것도 힘들고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저는 약해져요. 그것은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겁니다. 물론 지난주에 바쁘고 마지막 주 강의를 또 하느라고 또 신경 쓰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원인 모르게 갑자기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한 가지 기도만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목사님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이 시대에 몇 안 되는 참 좋은 스승 중에 한 분이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은 상급을 쌓는 거예요. 이건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니고 옳은 일을 하다가 힘든 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 도우실 겁니다. 세상의 비난과 칭찬에 비난뿐 아니라 달콤한 칭찬에도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학대하는 것으로만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띄워주고 다 주고 넉넉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예수님 생각도 안 나게 그냥 하나님 필요 없게 만드는 자도 마귀예요. 돈 많이 갑자기 벌고 그냥 잘 나가고 그것이 버림받은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모든 것이 됩니다. 성령이 바로 모든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열망과 삶의 방향과 행동의 근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럼 그만두세요.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일하면서 거둘 수 없다면 헛된 일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반드시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은 그것이 무엇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나 좋게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전공 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전공 필수 과목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Excuse me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 내가 미련하고 죄지어서 받는 고난 말고 내가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편안하고 풍성한 요양원의 죽음을 바라세요? 제발 노후 대비하고 살지 마세요. 사후를 준비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장차 받을 영광만 바라보며 온갖 어려움을 견뎌야 하나요? 그럼 세상에서는 그냥 참는 게 능사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믿는 자에게, 제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평안하고 기쁘게 만드는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기쁜 미친 사람과 같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미쳤고, 하나님의 동역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이 믿는 자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주님이 온 우주의 시작과 끝이에요. 주님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슴이 뛰고 피가 끓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베네수엘라로 갑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지, 부흥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한 3분의 1은 선교 가고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슴에 불꽃이 제가 보이거든요. 선교 보내놓고 남의 일처럼 하는 분들은 상 받을 때 같이 받지 못할 것이나, 선교 보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선교를 통해 주시는 상을 함께 받을 것입니다. 보니까 18년 전에 쓴 곡이네요. 이 곡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진심으로 주께 드렸을 때 주님이 저를 진짜로 여러 나라로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이때부터 제가 해외를 어마어마하게 다녔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저 외치는 사람들 속으로 버려지고 외면당한 많은 영혼들에게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저 쓰러진 사람들 속으로 억눌리고 상처 입은 많은 가슴들에게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내 주님의 발 씻기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촛불처럼 꺼져가는 생명들에게 주님 눈물 품고 가리. 내 주님 가슴의 아픔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 찾아 땅 끝까지 가리라. 생명 다해 순종하리. 나를 보내주소서. 저 쓰러진 사람들 속으로 억눌리고 상처 입은 많은 가슴들에게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내 주님의 발 씻기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촛불처럼 꺼져가는 생명들에게 주님 눈물 품고 가리. 내 주님 가슴의 아픔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 찾아 땅 끝까지 가리라. 생명 다해 순종하리.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은혜의 열매만을 바라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할지 그 일만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히 이 많은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동역자 삼으신 그 영광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생명 다해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소망의 교회, 비록 작고 연약하나 성령의 위대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